것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무계명 설교 시간이죠.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재판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지난주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요? 네. 누구였어요? 나쁜 왕. 맞아요. 나쁜 왕이었고요. 이름은요? 맞아요. 네, 나쁜 왕이었어요. 이름을 혹시 기억해요? 헤롯. 맞아요. 신약성경에 헤롯도 나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나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하. 네, 맞았어요. 아합이었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왕비의 이름 혹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도요, 악랄한 왕비였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마구마구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궁정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 농장이 있었죠.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 농장을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주인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했어요. 나봇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땅은 팔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봇은 비록 왕이었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서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이
나쁜 꾀를 생각해내죠. 거짓말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요, 법정에 세워서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듣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죠.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아시겠죠? 네. 네, 또 그리고요.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그림이에요? 재판장. 맞아요. 재판정, 법정이죠.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재판을 하는데 네, 재판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데예요. 여기서 누가 있을까요? 또 재판장. 재판장, 검사, 증인. 맞아요. 그리고 증인이 있죠. 증인이 있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봤어요. 증언을 하죠. 그런데 아까 아합처럼 그 나라의 이 법정에 거짓말을 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생각했죠. 사람을 때려도 된다 생각했죠. 굳이 법을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죠. 이렇게 법정에 거짓 증언이 가득하면 그 나라는 금방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런데 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재판정과 같은 곳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목사와 장로의 회인, 당회가 이런 법정 역할을 해요. 또 그 위에 노예가, 총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교회 당회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교회는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 또 다른 재판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린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요, 재판정에 끌려가셨어요.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날까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이 가득한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침묵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대답하셨죠. 왜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참 말만 해야겠죠.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이어서 성경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계명 설교 차례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본문을 하나씩 뽑아봤는데, 자, 그런데 결말은 영 딴판이죠.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처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애굽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평가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는 책망을 들었고 직사했죠. 그럼 왜 이런 상반된 결말을 맞아야 했을까요? 악한 애굽왕 바로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사도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거짓말은 용서가 되고 어떤 거짓말은 심판을 받을까요? 자, 그런데 거짓말에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랍의 집에 들이닥쳤고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랍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성문을 닫을 즈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또 랍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약성경 두 곳이 랍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랍이 기록되었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랍은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면서 랍의 행동을 믿음의 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곧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합니다. 자, 그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처럼 먼저는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겠고 이후에 적극적 의미를 설교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증언이 필요한 장소는 대개 어디일까요? 그리고 증언이 언제 결정적일까요? 법정이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룰 때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증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혈흔조사 또는 DNA 조사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증언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증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했고 당연히 재판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권징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하셨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기를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9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법정에서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혹시 3인 성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 사람만 우기면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뜻인데 두세 사람이 작당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자기 궁정 옆에 있는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 나봇이 거절을 하죠.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방 여인이 악한 꾀를 꾸미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어떻게 죽였을까요? 역시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누명을 씌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이 오염되거나 왜곡되면 공동체도 훼손되고 또 무너지기 때문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요 생생히 기억하는데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었거든요. 제 또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소위 지강원 사건이었습니다. 공주 교도소에 이감되던 죄수들이 집단 탈주하고 서울 시내로 잠입하여 인질극을 벌였죠. 그런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인질극을 벌인 이 4명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자범이었어요. 그런데 왜 탈주를 하고 또 인질극을 벌였을까요? 당시에 지금 사라진 보호감호 처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동일한 범죄를 3번 이상 지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다 살고도 동일한 범죄 3번 이상 지으면 아무리 약한 범죄라도 그런 죄를 지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청송보호감호소였죠. 그래서 주범인 지강은 총 556만 원을 절도했는데 몇 년을 선고받은지 아세요? 556만 원을 몇 차례 절도했습니다. 무려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권력자의 동생은 무려 600억 원을 횡령하고도 겨우 7년형을 선고받았죠. 그것도 2년 10개월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강의 헌이 생중계된 TV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지강의 일당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온 국민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왜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너그러울까? 대한민국의 법이 과연 공정한가? 자, 그런데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정이 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굳이 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러다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또 질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 반면에 솔로몬 시대에 있죠. 솔로몬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곧 솔로몬 시대는 샬롬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은이 돌처럼 흔했거든요. 둘째, 솔로몬 시대는 공법이 물같이 하수가 종이같이 흘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전 시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해서 무엇을 할까요? 지혜를 발휘해서 무엇을 할까요? 재판을 하죠.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했고 또 증인이 없으니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엄마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모성애를 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는 사건인데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혜와 왜 재판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기 위함일까요? 다른 데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온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흘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억울한 백성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법정은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은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자, 그래서 교단 헌법을 보면 신앙 고백서와 대소 교리 문답을 담고 있는 신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교단 헌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 지침을 두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요소와 순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정치가 있고 권징 조례가 있습니다. 왜 교회 정치가 있고 또 권징 조례가 있을까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이고 당회는 이를 잘 살펴서 목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 회원권을 정하면서도 하나 교회에서 분립해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전입해 나온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개척 멤버나 이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나 누구는 주인 행세를 하고 또 누구는 손님처럼 지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당회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나 구계명이 법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의는 법정에서 흘러넘쳐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참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내가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 머리 어때? 하면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 맛이 어때? 물으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맛있어 대답해 줘야 할까요?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치레의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밥 한 번 먹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마음에 기록해 두었다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 장이라고 비난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사치레를 하는 많은 말들, 예상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만남이 참 좋았어요. 참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봅시다. 또는 오늘은 이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초두에 이야기했던 경우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애굽왕 바로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숨을 끊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묻자 둘러댔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랍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죽었으면서도 이미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 또는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죽여서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아무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 아무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없다 라고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묵을 하거나 대답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성경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산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 랍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이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무슨 뜻일까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진실과 인애가 함께 쓰일 때는 언약적 용어인데, 진실과 인애가 함께 쓰일 때는 언약적 용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 언약에 대한 충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과 자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곧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산파들과 그리고 랍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거짓말을 결코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웃의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이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였다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나의 행복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했었나요? 거짓 증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에 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그 위기를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진실도 거짓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침묵도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달고 선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의 행동이 위선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매여 사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